이게 2009년 10월 25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화면의 주인공은 김진호 안수집사님이고요. 그날 제주도에서 최고의 기일,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제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500쌍의 결혼식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전부 다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100년 만에 올까 말까 날이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다 무속이 강하니까 너도 나도 다 기다렸다 그날 다 결혼하는데, 그게 2009년 10월 25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14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화면에 자료가 다 나와서 김진우 집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회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5쌍의 결혼식을 한 그 카메라가 분실됐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못 찾으면 이 5명 각 가족마다 거의 1억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태연하게 김 집사 성경책 가져와. 성경 가져왔습니다. 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여러분도 펴보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려면 이거 피셔야 돼. 피는 사람은 순종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장 7절에서 8절 찾았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보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들어야지. 마태복음 7장 7절. 이거 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답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전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열흘 만에 카메라가 돌아왔습니다. 참, 김진우 집사님이 인터뷰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세상은 하나 우연으로 하죠. 우연이라는 거야. 또 경찰은 이거 무슨 쇼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 기도로 돌파하라.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김진우 집사님이 이때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분이 이제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남들이 뭐 기적적인 일을 당하면 꼭 저분 하는 말이 얘기하다. 기? 저희도 말로 기가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진짜? 목사님 진짜? 목사님 진짜? 이러던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사건을 이유로 기란 말이 싹 빠졌어.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가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김진우 집사님은 그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지금 저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모든 방송이 다 저번에 만들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문제가 많냐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어떻게 이 다가온 인생의 문제를 반응할 거냐는 여러분이 달린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또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태도라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김진우 집사님이 저기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울고불고 했으면 이런 역사 없었어요. 그는 카메라가 부실되자마자 저 아래 한라 웨딩홀에서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광성교회 기분 좋게 소풍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시숙 회장님이. 목사님, 왜요? 차키랑 뭐 등등등 뭐 다 분실됐대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전화 끊고 우리 옆에 이제 우리 차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는 데서 만났어요. 싱글싱글 오셨어요.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 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찾았대. 정신머리랑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뭘 잊어먹으면 목사님한테 전화로 기도를 부탁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못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저 사건 이후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었다고. 또 느지막히는 아들. 그게 뭐 얼마나 심상했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정리되려면 8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제가 어제 뭐 서울을 가기만 하면 먹고 자는 집이 있다. 그게 우리 교회 출신 성도가 서울에서 살면서 그냥 목사 언제든지 오시면 차 빌려주고 집 내주고 이런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미안하잖아요. 13절 보세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섬세한 배려를 하는도다. 섬세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러분이 우리는 돈도 많고 부자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목사님한테 부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그 사환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하반부를 보세요. 이 여인은 뭐가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자가 섰습니다. 자, 16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러분,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난 아들이에요. 이렇게 난 아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덤으로 난 아들이에요. 덤으로 난 아들. 덤으로 난 아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 얘기 듣다 보니까 집 나간 아버지가 가끔 왔다가 한 번씩 자고 나가면 하나 생긴 게 나라고 그런 사람이 2명 있더라고. 지난번에 누구예요? 윤학철 감독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때려 부수고 뭐 하다가 뭐 한번 들어왔다 나가서 자기를 낳았다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틈이야, 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여인에게서 애기중지 키우는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18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매, 이때가 한 5살쯤 될 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가 추수하러 나간 사이에 따라 나갔어요.
그때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무슨 병이라고 그래? 들판에 나가서 머리 아프면 무슨 병이야? 10중 8구? 일사병이에요. 일사병 축소입니다. 이 5살짜리가 떼약볕에서 대낮에 뛰어놀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일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일사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아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 표준어 속이 뭐냐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썼더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빠 죽겠어 나 아빠 죽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른 아이를 엄마한테 보냈어요. 엄마한테 와서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엄마 무릎에서 애가 죽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어. 남편을 불러서 빨리 지금 말하면 차 대기해달라 이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 차 대기해달라. 그래서 차가 대기됐어요. 그게 24절이에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차가 대절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차가 나귀예요.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도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긴박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앰뷸런스와 같은 거예요. 제가 부탁드려요. 앰뷸런스가 왱왱왱 할 때요. 가는 차 빨리빨리 비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비켜주면요. 그 사람의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도 지난 부활절 때 쓰러져가지고 난생처럼 앰뷸런스 타고 갔더니 기분 좋더라고. 그냥 왱왱왱 그러니까 뭐 차가 차차차차 비키더라고. 여러분 비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25절 보십시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어요. 급한 대로. 야, 너 빨리 가서 내 지팡이 갖다 놔라.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보십시오. 30절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30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 엘리사의 믿음은 내 지팡이 갖다 놓으면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져와야 됐다. 간절성이죠. 간절성.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간절. 그리고 강청해야 됩니다. 강청. 간절히 청원해야 돼요. 그랬더니 32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 시작.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복선거사님 어머니 생각이 떠났어요. 중문 시절 개척 초기에 기복선거사님이 여성교 회장을 했어요. 그때 집사님인데 밤 2시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머리 엄마가지고 운명하게 됐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75세. 그 할머니 이름이 김자, 대자, 길자, 김대길 할머니. 어머니죠. 그래서 대문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데 이 할머니의 그 영혼을 4명의 이 사탄이 막 묶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가자마자 할머니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간다. 제가 할머니 무서운
귀신들이 와서 잡아가라고 눈에 봤죠. 눈 껌뻑해보니까 막 10번 껌뻑. 내 말 잘 들으라고. 왜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할머니를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막 전했어요. 믿으면 눈을 껌뻑껌뻑 하니까 10번을 껌뻑껌뻑. 그래서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이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기도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제일 먼저 놀란 게 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상주들이 놀래고. 그리고 1년을 더 사시고, 한 1년인가, 그래서 침대 받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것도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한 건데, CBS가 이런 건 안 찍어줘요. CBS, 이제 SBS가. 저거는 이제 뭐 희귀하다고 나왔지만,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생각난 건 뭐냐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이 제주도가 노인네들 돌아가시면은 그 청포로 다 몸 닦아주잖아요. 한쪽에서 청포물 끓이고, 이제 상복 준비들 하고 있고, 아들이 8명인가 그래요. 우리 권사님 막내, 이제 딸이 하나고, 그쪽에는 스님도 있어요, 아들 중에.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불러댔냐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야 옥선아 엄마 가신다 빨리 와서 얼굴 마지막 얼굴 봐라. 그래서 우리 이강수 장로님하고 둘이서 이제 밤에 거기도 호출 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친정집 대문을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더래. 부르짖어. 떼굴떼굴 굴러대는 거야. 딱 뭐가 보이느냐? 지옥 가는 엄마가 보이더라. 그래 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옥수 목사님이 막 울베불베 땅을 치고 막 통곡하니까 오빠들이 겁이 나서 이 제도는요 사람 돌아가실 때에 귀신의 역사로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미치는 거를 다 상식적으로 알거든요. 상식적으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더니 엄마 돌아가신다니까 저렇게 또 미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들이 옥선아 정신 차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김 목사님가 울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라. 나 가면서 진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8명의 그 건장한 아들들의 그중에 스님도 오빠가 있다는 게 들었는데 네가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때 유희영 선교사 또 그리고 청년 하나 둘을 데리고 갔어요. 내가 혹시 맞으면 나를 좀 커버해달라. 그리고 갔어요. 그 두 사람이. 그런데 김옥성 고사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오빠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너는 출가 왜 일이니까 하여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호출된 거예요.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살리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부모를 살리려면 지금 유진주 권사님이 8일 동안 지난주부터 오빠 진도에 사는 오빠 이 오빠가 암으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진짜 지난번에 가서 전도하다 못했어요. 워낙 완악해서 이번에도 가서 오빠 전도한다고 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바꿔주면 목사님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평창에 있을 때도 여기 있었구나. 가기 전에 이제 전화 놓고 기다렸어요. 전화가 안 와. 전화했더니 오빠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틀 동안 굉장히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막 하여튼 얼마나 오매했는지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드디어 오빠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돌아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계속 거부하고 마음을 안 열다가 자기가 이제 오빠가 막 아프다고 그래서 가슴을 쓰다듬는데 자기도 모르게 방언기도가 나오더래. 그래서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통변이 나오더래. 그러면서 통변 내용이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는 오빠가 비몽사몽간에 네 그러더래.
뭐 죽는 마당에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 걸 다 이렇게 이제 방언 통역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오빠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오빠가 비봉사범간에 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저께 오후 2시 반에 하늘나라 갔어요. 할렐루야. 또 한 번 하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지금 장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지. 그렇게 신앙이 뭐 어설픈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김옥수 권사님 그 어머니를 구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제가 그때 정말 이 전도의 긴박성을 알게 됐어요. 그때 김옥수 권사님이 우리 집에 예수도 안 믿는데 불교인데 그거 되냐 이러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저를 불렀고, 저는 또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영안을 열고 보게 된 겁니다. 뭐 제가 그 이후로 계속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긴박하니까 보게 하고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끝내는 그 할머니가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 가면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다음으로 보고 싶은 게 우리 이 김대길 할머니예요. 보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뭐 이미 다 제목에 나왔어요. 인생의 문제 기도로 돌파하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앞전에 지금 이 열왕기 하 4장에는 2명의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어요. 잠깐 언급하자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뭐냐면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내 아이 둘을 데려가서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고 누굴 찾아왔어요? 자, 1절을 4장 1절 한번 해요.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했다? 부르짖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카크라고 그래요. 카크. 이 말은 원어대로 말하면 천둥처럼 소리 나다. 골라! 그러보자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것이 보다 의미는 뭐냐? 커다란 고통 중에서 도움을 청할 때 부르짖는 소리, 이거예요. 우리 여자들 어두운 데 가다 누가 갑자기 나타나면 뭐라 그래? 아이고 뭐니!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니! 놀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자가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천둥소리처럼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어느 때 하는 거냐? 바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983년 3월 30일. 그날 밤은 30일. 난생 처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3일 금식하러 가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이 너무 힘이 들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3일 금식하러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 차크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숭 떨고 없어요. 뻔히 죽어가면서, 뻔히 가난하면서, 뻔히 망할 거 알면서 아닌 척하고 에헴하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라 이 말이요. 돈 떨어지면 돈 줬다고 하라 말이요. 어떤 사람 그래, 기복이래 그거 보고. 과연 성경이 기복을 써놨습니까?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카메라 잡고 에휴 뭐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때 5억을 물어줘야 돼. 5가정 하나씩 1억씩.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님 찾아오는 거야.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카메라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뉴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김옥수 고사님도 지옥문에 열리고 어머니 들어가는 걸 봤는데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조 고사님도 자기 오빠 뻔히 지옥 가는 거 알면서 나만 믿으면 됐지? 아니요.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빠 저 들어갑니다. 그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이번에 평창에서 이 오빠가 자꾸 신경 써져가지고 비행기를 바꿔 타고 광주 가서 완도를 가서 그 오빠를 내가 직접 영원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먹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됐다고. 여러분, 신앙은 액션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졸다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런 것도 뭐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게 그게 뭐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굶어 죽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좀 많단 말이에요. 아니 척하지 말라고. 시험 들었으면 나 시험 들었다고 매달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우리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악한 마귀에게서 구하소서예요. 악한 마귀에서. 졸지 마세요, 김창우 집사님. 아빠 좀 깨워라야. 뭘 졸립다고 하루 밤에 자고 와서. 잘 들어요. 우는 사자는, 굶어 죽는 우는 사자는 믿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는 거 마귀 주십니다. 설교 못 듣게 하게 하는 거예요. 조는 거 마귀 주십니다. 깨워야지. 아빠가 지금 지옥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만 아멘 하면 되냐? 정신 차려요, 여러분. 남들이 예배가 방해되거나 설교 안 듣고 딴짓하면요 탁탁 쳐요. 영감이든 뭐든 간에. 저 영감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손가락 건들지 말고. 내가 다 보인단 말이지. 신경 써진다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졸거나 스마트폰, 내가 어떤 한 집사 하나가 스마트폰 가지고 매일 그냥 예배 때 장난쳐서 내 쫓아서 버렸잖아요. 나가라고. 딴 교회 가라고.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방해한 건 용서가 안 돼요. 악에서 구하여.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했던 이 집안에 빚이 많아. 사랑하는 두 아들을 빚 대신에 데려가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에게 자기 현안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로 가잖아. 부러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절규예요, 절규.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날은 몰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 철야 예배는요,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쫙! 나를 돌아봐 주소서. 내가 여기에 하나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다 거짓 바디메오 소경을 만났어요. 패스됐어요. 이미 그 자리에서는 패스가 됐어요. 근데 이 거짓 바디메오가 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지나가오?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 보고. 예수가 지나간다오. 예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한참 지나간 예수를 갖다가 귀 막아요. 내가 그대로 내가 재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멘이 뭐야? 군밤을 지면서 시끄러 이놈아, 다 지나갔어. 뭐 이제 와서 잔소리해? 거짓 주제에. 그랬더니 성경 뭐라 썼잖아요. 턱 소리 질러서 더 귀를 꼭 막아야 돼. 배나 합니다. 물 좀 먹고 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평생에 보지 못하고 사는 그지 바디메오입니다. 나를 얼마나 울었겠냐고. 지금 내가 이 재현하다 눈물이 나네. 그랬더니 마치 가던 예수가 가는 길을 멈췄어요. 들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저 사람을 내게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드러냈어요. 예수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여러분, 빚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했던 여자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2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2절. 좀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주님은 여전히 이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 뭐가 있겠어? 장님에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 떠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만한 힘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고 가야지. 믿고 가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가서 뭘 먹을까 하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주님도 좀 짓궂어요.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도 너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치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 같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의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린 오는 수요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2만여 교회와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번 나오는 것마다 뭐라고 그래요?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간증의 주인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꼭 풀어야 될 기도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먼 거 두지 말고 최근에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기도로 돌파하기 위한 기도 계획을 가져보라. 기도 계획. 그냥 설교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이번 다니엘 기도 20일 내가 안 빠져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작정을 하라. 작정. 제 인생에서 1983년은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행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그 삶이 나는 변화가 돼.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40년 전이죠. 83년 전이니까. 내가 여기 온 지가 34년이에요. 그 맥락이 계속 진행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운명이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가 어떻게 고쳤는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고쳤어요. 여자는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해 줄게. 자,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난 이번에 다니엘 기도가 이런 축복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